자, 먼저 말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나오죠? 우리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스킷은 예레미야 22장과 23장을 배경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선거 운동처럼 꾸며 보았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스킷의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이면 이게 다들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거, 성경의 내용들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왕이 되겠다고 나왔던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의 기호가 있었습니다. 몇 번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번인지 아십니까? 2번, 3번, 4번이었습니다. 1번이 없는 이유는 제가 1번당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각각의 이 번호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의 그 순서를 상징을 합니다. 요시야 왕에겐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인물은 역대기에 이름만 나오고 행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태어나고 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커서 이렇게 뭐 왕위 계승전에 뛰어들 수 없을 정도로 일찌감치 죽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이제 표현을 한 번호지요. 또 여호야김, 가장 인상적이었던 우리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여호야김의 공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큰 아주 멋진 왕궁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이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 아주 커다란 성전, 화려하고 막 의리의리 장식된 그런 성전을 그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 뺏은 것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크게 비판을 받고도 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이었는데 우리 작은 막내 아들이 한 명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 하늘이가 해주었는데 하늘아,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한글 겨우 읽을 수 있는 걸 하늘이가 맡았는데 실제로도 이 왕위 계승전이 벌어질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0세, 10세 안팎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들은 한 10살 차이 이상 나는 어떤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급히 바꾼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를 시드기야가 상당히 우유부단한 인물로 해야 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했던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킷에 이런저런 것들을 좀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참 여러 명의 이 왕들이 나오죠. 모두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중 3명이 요시야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명령했던 요시야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었으니까 어딜 가나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채 40살이 되기도 전에 39살에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 많이 받고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막 그런 말 듣던 요시야가 39살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집트와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전사하고 말죠.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해졌나 싶었는데 갑자기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야 되나 하나 싶었을 겁니다. 당장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새로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를 두고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들이 저마다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왕이 살룸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마 셋째 아들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아하스, 살룸은 아버지를 죽인 이집트에 대한 백성들의 그 원한 복수심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뭐 그 덕분에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당당한 모습에 살룸을 왕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이미 요시아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다음 왕위가 누가 될지는 백성들의 지지가 아주 중요했던 거죠. 민심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살룸은 이집트군이 돌아오자마자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포로가 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감히 자기에게 반항한 살룸을 가만두지 않고 자기 나라로 잡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유다 왕위에는 이제 살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물론 지루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루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야김은 처음부터 왕이 돼서는 안 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야 어쨌든 그냥 자기 한 몸 편하게 먹고 살면 그만이었던 사람이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이 이집트로 끌려갔는데도 여호야김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위한 멋진 궁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전처럼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대 세계에서 궁전을 같은 거 화려한 걸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요. 누굽니까? 네, 미안합니다. 선물을 못 준비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열심히 지을 사람들, 힘이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왕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었던 살룸은 이집트로 또 끌려가면서 약탈당했습니다. 남은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왕궁에. 뭘로 이걸 지어야겠습니까? 백성들한테 뺏어서 지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한테 돈을 강탈하고 신하들의 돈을 강탈하고 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데려다 막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만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왕궁을 건축합니다.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재미있게 왕놀이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이, 이름 비슷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자, 그렇게 왕의 자리가 다시 비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 대왕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시드기야는 10살 안팎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역시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대신 앉혀놓은 왕이 누구냐면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성들 눈에는 이 시드기야가 그냥 바벨론의 꼭두각시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듯 하다가 또 가서 신하들 말 들으면 예레미야 말은 들으면 안 돼야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지도자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혼란스럽고 답답했을 겁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 12년 동안 무려 4명의 왕이 오고 갑니다. 평균 3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그중에 11년 동안 왕을 여호야김이 했으니까 나머지 왕들 얼마나 왕위에 있었겠습니까? 2명은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한 명은 자기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자 아래서 살려면, 이런 통치자 아래서 12년을 보내면 진짜 살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헬 유다 이런 말들 나왔을 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왕을 얻은 지 450년 만에 얻은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겐 사람 왕, 인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사울 왕을. 그 뒤로 450년이 흘렀더니 이제 백성들이 만나는 왕이 하나같이 이런 왕이라는 겁니다. 탐욕스럽고 우유부단하고 성급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 연속해서 줄줄줄줄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얻은 왕은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우유부단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위기와 고통으로만 몰아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는 실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에서 이 여러 명의 왕들을 예로 들면서 사람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살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탐욕스러운 여호야김은 죽고 나서 아무도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역시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고 말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그렇게 믿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도 믿지 말고 자기만 믿으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3장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 왕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분입니다. 이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거의 매주 반복하는 그런 진리일 겁니다.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삶을 위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흥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끔 그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삶 말고, 말 그대로 그분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치는, 왕에게 바치기 합당한 순종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끝날 겁니다. 네,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왕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세상의 왕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제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이 노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그때 교회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여러분, 참 단순한 곡조에 단순한 리듬에 단순한 가사지만 이 가사에 참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자주자주 실망시킵니다. 그럴 땐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